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매, 간다는 말은 그냥 가다는 말입니다. 이거로 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로 떨어져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아가다. 오늘 본문에서 같다,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밤새도록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온 동네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밤새도록 이 죄인들 틈 속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 말은 무리들 속에 계시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셨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나가신 겁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나가신 것이죠. 한적한 곳, 무리들 속에 있다가 무리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떨어져 나가셔서 거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말은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겠다,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11명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갔던 대제사장들을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방법을 찾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스스로를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떨어져서 그들과 합세했다는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 갔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는 메시아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가져야 되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을 맞먹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위에 붓는 것을 보았을 때 돈이 아까웠겠죠?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죽는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뭐 유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죽는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야 하는데 죽다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죽는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말입니다. 다른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몇 번이나 하셨죠? 3번이나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머리에 부어준 예수님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가 죽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쩌면 제자들 중에 가장 영리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결단력이 있죠. 불필요한 일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괜히 미련을 두고 그래도 뭔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죠. 결단력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오래걸리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좀 오래걸리해서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해도 그래도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또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이 예수는 메시아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해지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런 유다의 행동을 유다가 참 똑똑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사탄이 들어간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눈빛이 바뀝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의 눈빛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가룟 유다와 함께 먹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의 눈빛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눈빛이 바뀌었다면 제자들이 알아차렸겠죠. 너 눈빛이 이상해. 이렇게 지적했겠죠. 그러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갔다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흔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말씀이 없는 자는 사탄이 관심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갑니다.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질과를 전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와를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말씀을 흔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차피 안 하실 거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진리도록 이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여러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좀 깨달아 알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너희 죄인들을 위해 대신한 죽음인데 너 혼자 지 혼자 참죠.
그런 생각 좀 가지지 말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하신 이런 죽으신 일이다.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말한 대로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셔야 할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가 찾아갔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갔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죠. 요한계시록을 가보십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화장과 공기를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내가 그 왕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말하기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편이다. 누가요? 성문안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문안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유는 성문안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문안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무엇의 흑당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흑당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자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지요.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 사탄입니까? 네,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사탄입니까?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러닝메이트이죠. 아주 가까운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바로 막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할 때는 0.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경솔하신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사탄이라는 말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리니.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조차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조차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는 곳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어떻게든 좀 살아가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더러운 사탄은 가까이 찾아와서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우울한 건 좀 버리고 그 우울한 십자가 피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네가 선을 행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착하게 살 수 있잖아. 너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 한 번대로 하면 할 수 있어.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스스로를 낮추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다원주의 시대의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이죠. 종교 다원주의의 밥상을 누가 차렸습니까? 사탄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금요일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진리는 사회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가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합합니다. 관용합니다. 연합하지요.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 밥상을 누가 차려 놓았습니까? 사탄이 차려 놓았죠. 더러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기보다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부와 건강을 이야기하지요. 사회 정의를 의지하고 합니다. 교양 있는 삶을 말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좀 축제처럼 살까? 이런 것을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보다 복 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행복 주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사탄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 편지 앞부분에 가장 강조한 말이 뭐냐면 그 편지 앞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죄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는 1장이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23절 안에 예수님을
26번을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은 30절입니다. 그 30절 가운데 20번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29절입니다. 그 가운데 30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는 11번이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13번이나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고 전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전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당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애고, 헐받고, 번영, 행복,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 교회는 지옥입니다. 예수 없는 영혼, 그것도 지옥입니다. 자, 11절 말씀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룟유다가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지. 은 30은 종의 몸값입니다. 종 하나를 사고 파는 데 드는 몸값입니다. 가룟유다에게 더 이상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종과 같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룟유다는 비록 메시아에서 종으로 전락해버린 예수님이지만 그에게서 가지고 있던 욕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돈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해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가룟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룟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서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죠. 3년이라는 시간 허비했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하고 팔아서 얼마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종의 가치밖에 없다고 여긴 이 가룟유다가 그 욕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겠다는 양반이니 그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풀어놓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풀어놓는 생각입니다. 욕망을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나 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잘 될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 잘 되기를 바라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 곳이 없긴요. 여기 있는데. 나 잘 되게 자꾸 기도하고, 나 잘 되게 헌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겠지 그러고 이게 우리의 동기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나는 다른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추구하면서 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헛된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내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목적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50만 불이 있는 사람하고 100만 불이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먹는 건 다 똑같아요. 100만 불이 있는 사람하고 200만 불이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은 뭐 금쪽알이 먹고 삽니까? 없으니까 좀 있으면 쉽지요? 네, 저도 뭐 없습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 말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줬으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돈이 좀 없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